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로 9절 단락 므낫세의 배교라는 제목으로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역사 내내 히스기야처럼 믿음 좋은 왕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히스기야가 그만큼 대단한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스리던 시절에 이 유다 왕국이 이제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의 침략으로 역사상 최고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가 아파서 병석에 누웠는데 여호와의 선지자로부터 죽음이 선고되었어요. 그러자 그는 즉시 여호와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께서 그와 온 이스라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실 이 돈독한 믿음을 지닌 히스기야로 인해서 남유다의 멸망이 보류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죽으면 이제 남유다의 멸망은 순식간에 밀어닥칠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생명을 거두어 가셨어요. 그래서 이 유다를 멸망으로부터 구출해 낸 겁니다. 히스기야도 또 병을 기적적으로 15년 생명을 연장받으면서 치유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샬롬,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를 통해서 옛적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누렸던 샬롬, 그리고 번영, 이걸 누릴 수 있게 됐다, 누릴 수 있다, 이런 새로운 가능성, 미래에 대한 희망이 이제 아주 조심스럽게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히스기야 왕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런 소망의 싹, 이걸 무참하게 짓밟아버린 왕이 누구냐? 안타깝지만 히스기야의 뒤를 이은 그의 아들 므낫세예요. 15년 연장받은 그 생명, 연장받은 기간 동안에 태어난 므낫세가 아주 악독하기 짝이 없는 왕이에요. 세상에 이런 왕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유다 왕들 중에서도 아주 그냥 정말 기록을 세웠어요. 첫째, 55년이라는 긴 통치 기간 찾아보기 어렵죠. 둘째, 그 통치 기간 동안에 행한 그 하나님 배반한 배도 행위, 그리고 그 악한 짓, 이게 이스라엘 역사상 어떤 왕보다도 더 아주 악한 거예요. 아이고, 이 므낫세의 죄가 얼마나 악하고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는가.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이름은 죄와 연관되어서 열왕기에서 여러 차례 나와요. 21장 20절, 23장 12절, 26절, 24장 3절이나 이렇게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21장 1절로 18절까지가 므낫세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늘은 본문을 21장 1절로 9절 므낫세의 배교 행위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 2절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러니까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이제 왕이 되어서 자그마치 55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는데, 참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사실 나라를 다스린가 하는 거는 그가 왕으로 있는 그 55년 동안에 종주국 아시리아의 정권이 여러 차례 교체되었어요. 그거 굉장히 오래 왕위에 있었죠.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했다가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 군대를 이룬 후에
아시리아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아들들에게 암살당했어요. 그래서 그의 대를 이어 에살하돈이 이제 12년간 통치했고, 또 뒤를 이어서 아술바니발이 아시리아를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므낫세 시대만 해도 벌써 아시리아에서 3차례나 왕이 바뀐 거예요. 이 아시리아의 3왕은 사실 모두 단 한 번도 고대 근동의 군주 자리를 다른 나라에 내어준 적이 없어요. 굉장히 막강하고 확고한 지도력을 지닌 왕이죠. 그러니까 므낫세는 조상 때부터 전해 내려온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을 따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질 않았어요. 그는 자기 중심적, 자기 의존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거부하고 여호와로부터 떠났어요. 자기가 왕, 세상의 왕, 신 된 거예요. 하나님, 신의 아들로 그냥.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죄송해요. 그 꼬라지가 뭐냐? 결국은 여호와를 배도한 결과의 행위는 뭐로 나오는 줄 아세요? 정결이라는 면에서 보면 육체적 타락으로, 성적 타락으로 제일 가고요.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는 우상 숭배로 가요. 자기 걸 채워야 되니까, 지가 원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저지른 그런 이 우상 숭배, 자기 거를 채우고자 하는 거를 결국 이런 신들을 끌어들여서 채우려는, 그 의존해서 채우려는 거죠. 참된 신은 거부하고. 참 이게 눈이 영적으로 멀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짐승이죠. 이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고, 7가지를 제시하는 거는 성경에서 7은 만수예요.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왕의 탑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째, 므낫세는 그 제7가지 한번 보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낸 이방 사람, 여호와께서 다 쫓아냈잖아요. 그 이방 사람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걸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보는 거죠. 므낫세와 백성의 이러한 행위는 시내산 언약, 다른 말로 모세 언약입니다. 그걸 위반한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정체성하고 신분을 상실한 거예요. 스스로 발로 차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 동시에 그들 신분은 이방 민족과 차별성을 지닌 거예요. 그게 창조주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오늘 말로 하면. 그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과 정체성을 버리고 세상 따라처럼 사수를 따라가고 점 따라가고 무당 따라가고 우상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벌써 금방 쉽게 이해가 갈 거예요. 스스로 여호와의 백성됨을 거부하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이방인하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뒤에 가보면 이방인보다 더 독하게, 더 열심으로 이런 우상을 섬겨요. 지들이 치성들이면 뭔가 얻어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그때는 그랬어요. 생각이 다 그랬으니까. 세상의 생각이, 세상 풍조 생각이 다 그런 거예요. 지금 마치 여러분이 인터넷, 컴퓨터, 유튜브 속에 거부하고 그거 살지 못하면 편의성을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눈이 멀면 그런 거예요. 세상 풍조 따라가면. 그게 뭐 이 사람들이 특별히 바보가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이 특별히 바보라서 유튜브, 그다음에 휴대전화, 인터넷 이런 거 쓰는 건가요? 그거 아니라는 생각조차 해보지 못하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열왕기하 21장 3절로 5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의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둘째, 므낫세는 산당이 다시 성행하도록 한 거예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그런 부담을 안고 이렇게 했던 종교개혁의 핵심이고 꽃이 산당 제거예요. 그게 한순간에 다 원점으로 어떻게 됐죠? 돌아간 겁니다. 이게. 아유, 기가 막힌 거죠.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산당을 권장한 거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법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죠.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할 예배 처소를 권장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처음 왕 여로보암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요. 응?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거든요. 그 이후로 인간은 이 죄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왜?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형상을 따른 후손이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피조물, 그거밖에 안 되는데 스스로 무슨 우주에서 대단한 위치에 있는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인간이 스스로 창조주 자리에 올라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조 행위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기 때문에 하지만은 자기가 질서의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생명도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지가 바라는 재물 언제 독수리처럼 날아갈지도 모르고 권세, 사회적 위치, 명예, 지능, 건강 다 자기 게 아니에요. 내 손에서 통제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질서의 중심이 아니고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도 까불고 있죠. 셋째, 므낫세는 바알 종교를 장려했고 바알의 아내격인 아세라 목상도 세웠어요. 그는 여호와 대신 바알과 아세라를 국교화해서 백성들에게 강요한 아합 왕하고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응?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죠. 언제나 늘 그랬으니까. 근데 므낫세가 다스린 남유다마저 여호와의 여러 이방신을 함께 섬기는 다신주의가, 이게 왕의 후원 아래에서, 응? 왕의 권장 아래에서 번성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시내산에서 여호와께 받은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 처음에 모세가 십계명을 던져버렸잖아요. 그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처음서 그때서부터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이거 섬기더니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므낫세로 인해서 벌어진 겁니다. 넷째, 므낫세는 하늘의 별들을 숭배하고 섬겼어요. 고대 근동에서요, 해, 별, 달, 이거 신으로 섬기는 건 매우 흔한 일이에요. 그들도 태양이 생명이라는 걸 알아요. 자기들의 생명의 원천, 에너지 원천이 태양이죠. 그리고 점성술을 통해서 미래를, 신의 뜻을 알고 이러려고 이제 다 그랬으니까 천문학이라는 게 그런 거였어요. 특히 이제 그때 당대의 강국이 아시리아니에요. 아시리아가 이 분야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쫓아오지 못할 정도로 이런 천문, 이게 이제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농업, 비 올 때 절기 바뀌는 거 정확하게, 이게 왕이, 우리나라 조선에도 왕이 어떻게 했어요? 이때 뭐 심어라, 이때 뭐 해야 된다. 언제 뭐 심을지를 이렇게 똑같은 날이 계속 되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 모자리를 이때 만들어라, 땅을 갈아라, 이때 뭐를 심어야 된다, 이때 그러고 나서 그런 거를 갖다 일러줘야지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천문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죠. 이게 므낫세가 이럴 성신을 숭배하게 된 배경에는 이처럼 이제 강국 아시리아가 저러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죠. 세상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부자 아빠, 그러니까 다 부자 아빠 따라서 돈 벌려고 들고 그러잖아요. 누가 요리를 이렇게 잘했어, 레시피 이래, 그러면 다 따라서 그거 하려고 들고, 누가 이렇게 해서 뭐가 됐어? 응? 돈을 많이 모았대. 누가 이렇게 해서 일확천금을 했대. 그러면 다 세상이 따라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응? 강국이 되려는 세상적 욕망, 그 속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유다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해요? 해, 달, 또 금성 같은 거, 이런 거, 샛별 이런 거 같은 거 다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걸 참 기록에 남아 있어요.
므낫세는 아시리아 신하에게 절하고 또 아시리아 왕처럼 힘, 결국 뭐예요? 군사력이에요, 군사력. 이거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게 뻔한 거예요, 이게. 다섯째, 므낫세는 이 우상들을 위해서 세상에 여호와의 성전 안에 제단을 세웠어요. 응? 할아버지 아하스가 했던 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아버지 히스기야가 했던 일을 따라 해야 되는데 이 할아버지 아하스도 굉장히 나쁜 악한 왕, 손가락으로 꼽는 악한 왕이라고 말해요, 이게. 근데 므낫세는 바로 이 할아버지 아하스를 닮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닮고 또 선조의 아합 왕을 닮은 거예요, 이게. 좋은 건 안 닮고 이렇게 악한 거 다 닮은 거예요. 이걸 다 가져왔어요, 다 가져왔어. 한마디로 우상숭배라는 관점, 여호와를 배교 떠났다 독립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것, 자기 의존적 존재가 되려는 관점에서 보면 몽땅 다 갖다 합쳐놓은 종합 선물 세트예요, 소위. 다 가져온 거예요, 다 가져온 거. 얼마나 그러니까 세상적 욕망이 강했어요, 이게. 어디라도 하나 걸려라 이러는 거죠. 근데 그냥 이방 우상을 섬긴 것, 그것 가지고도 모자라니까 여호와의 성전까지 더럽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왕이 없어요. 유일하고도 거룩한 참신이신 창조주 여호와를 인간이 만든 가짜 신 중에 하나, 그 정도에 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수많은 신 중에 하나로 밖에. 열왕기하 21장 6절로 8절입니다.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떠나서 방랑하게 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근데 이제 여섯째 이 죄가 뭐냐면 또 아들을 불살라 바치기까지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아들은 얼마나 욕망이 강하면 제 아들까지도 번제로 드려요. 이거 할아버지도 그랬어요. 아하스도.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 정말 상상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 자식을. 우상숭배 중에서 가장 가증스러운 게 인신번제, 사람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몰렉이 바로 이런 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므낫세는 여호와 땅을 잡신하고 우상들의 백화점으로 만들어서 이런 몰래까지도 들여와가지고선 자기가 스스로 참. 그러니까 백성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다 백성들 타락되는 거죠. 일곱째, 심지어 므낫세는요 점쟁이까지 불러서 점치게 하고 마술사 시켜 마법 부리게 하고 악령과 귀신을 불러내어서 물어보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완전 끝장까지 다 간 거죠. 어떻게? 응? 이런 행위는 모세가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율법이 철저하게 금하고 있는 거예요. 악령, 무당, 신접한 자 다. 그게 레위기 18장 22절에 신명기 18장 9절로 13절에 나오죠.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거기 보면 이런 행위 하잖아요. 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근데 왕이 이 일에 앞장서요. 그러면 세상에 이 유다의 영적 상태가 어떤 거예요? 이거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방 사람보다 더한 겁니다. 이거는 이방도 자기 한두 신 섬기는 거지 무슨 놈의 이렇게 백화점처럼 온갖 신을 다 섬기고 이러지는 않죠.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완전히 말하기도 싫네요. 열왕기하 21장 9절에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지금까지 므낫세가 여호와께 지은 죄, 이걸 다 종합하면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것만 골라한 거예요. 가증스러운 가난한 사람들의 풍습을 따르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서는 북왕국의 왕 중에서 신앙적으로 가장 이런 부패했던 이런 왕.
참 그 풍습을 그대로 따랐고, 또 이스라엘 전체의 왕들 중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를 가장 열심히 섬기는 왕은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그것도 닮은 거예요. 응? 그리고 할아버지 아하스행이를 그냥 그대로 답습해서 번제 자식을 바치고, 또 사울처럼 점쟁이 차. 이스라엘 삶 역사를 보면 므낫셋의 삶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은 영적 부패의 종합반, 막장판, 최종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두시겠어요? 신앙이 확 올랐다가 소망이 생겼다가 그 아들 때문에 15년 연장받은 생명으로 인해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므낫세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죠 이게.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생각해서 막 살려달라고 그랬고, 암도 치료해달라고 그러고, 경제적 부패, 이게 넘어진 도산 속에서 나 일으켜달라고 그러고, 뭘 하여간 원하는 게 이 땅에서 안락과 형통과 평안과 재물과 권세. 근데 그게 내 기도대로 이루어진 것이 그게 정말 복일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거 간증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까지는 안 나가고, 이룬 그 기적만, 은혜만 간증하는 거예요. 그거 못 받은 사람 더 많아요. 참 이게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습니다. 못 받은 사람들은 가슴 아프고, 또 받았더니 여기 본 거 봐요. 만약에 이게 므낫세가 안 태어났으면 이렇게까지 악한 왕이 나왔을까요? 참 이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중심적으로만 살고, 히스기야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내 때에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 됐다. 나는 그냥 잘 살다 간다. 이것도 또 기가 막힌 거고.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므낫세가요, 유대인 전승 내려오는 거하고 순교자 저스틴, 또 터툴리안 초대교부 이런 사람에 의하면 므낫세 왕이 선지자 이사야를 톱으로 두동강이 내서 죽인 걸로 나와요. 또 그에게 바른 말을 하는 이사야의 아들도 선지자 스가랴거든요. 돌로 쳐서 성전 뜰에서 죽였어요. 악하게 악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므낫세의 모든 배교 행위는 구약시대 여호와의 백성들의 삶에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세 가지를 어기는 거예요. 첫째, 므낫세는 모세가 여호와의 백성과 여호와를 중재한 시내산 언약,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위반한 거예요. 언약에 따른 불순종의 결과 뭐죠? 처음서부터 축복의 가나안 땅에서 다른 나라로의 추방이에요. 여호와의 심판으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둘째,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예배의 중심지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들로 부정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호와 믿는데 도움이 되지는 못할 망정 그거 피해를 입히지는 말아야 되잖아. 그건 자기 의지로 여호와를 모독한 거예요. 신성 모독, 이건 참 용서받지 못해요. 셋째, 므낫세는 다윗이 남긴 신앙적 모범을 따라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윗 언약마저도 위반한 겁니다, 이게. 그럼 우리는 므낫세를 보면서 지도자 한 사람이 공동체 혹은 국가에 이토록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나,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렇잖아요, 여기가. 지도자, 공동체가 그거를 따라가면 그냥 공동체의 운명은 거기에 남아있는 남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같은 죄의 짐을 질고 가야 돼요.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응? 앞서 보세요. 히스기야 한 사람이 얼마나 한 국가의 운명을 살려낼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가 죄로 죽었죠. 근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올 인류가 어떻게 돼요?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잖아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가정이나 직장, 교회 혹은 지역사회나 국가에서 이건 모든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지도자 혹은 한 사람 구성원, 그 사람의 영향력은요, 가로 섬 아래에 있는 작은 누룩과 같은 거예요. 어떤 영향력을 미치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 살고를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내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더 우선해 살기를 결단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꾸 내 삶을 내세워서 내 재산, 내 권세, 내 능력, 내 건강 이런 거 붙들고서 매달리고 뒹굴고 집회 가고 이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를 하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걸 주기도문 보세요. 뭐가 우선인가.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면 나머지 다 채운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 안 믿잖아요. 내 거부터 먼저 채워달라고 그러잖아요. 뭐가 성경적이고 성경 말씀이세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면 예수님을 거부한 세상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까요? 지금 현재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그를 따르는 추종하는 악한 영들의 무리가 예수님 따르는 일이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빙산의 일부만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처럼 영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세워가는 일에 우리를 동참하도록 사람을 창조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예수께서 구세주로 오셔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예수님이 마련하셨어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와는 달라요. 에스겔서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한마음, 성령,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한 능력을 주신다 하셨어요.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도 그렇고 우리가 36장 26절 27절을 보세요. 분명히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게 되죠.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이 있고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손으로 번쩍 한 움큼 들어서 축복하실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므낫세의 악한 행위를 통해서 한 사람이 얼마나 전체를 부패하게 만드는가를 깨닫습니다.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서도 나라의 운명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렸고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게 됨을 깨닫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우뚝 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아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